기도하면서 수요사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세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수요 사경에 하나님께 드리진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수요 사경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 어려움에서, 이 환난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믿음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요 사경의 말씀을 영상 설교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이 말씀 또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 임시 당회를 열어서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또 임시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갖게 됩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은 새벽 기도회 말씀에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사순절 말씀을 꼭 들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의 부활 7번째, 또 부활에 대해서는 2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났던 분이 누구죠?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프린트물, 우리 성도님들 이제 홈페이지에 이 강의안을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 강의안을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첫 번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누구와 함께 길을 갔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구와 함께 길을 갔는지 우리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누가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셨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11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낙심해서 이제 아마
고향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하면서 이들은 염려하며 근심하며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떤 빛을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요 슬픔이 가득 찼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슬픔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슬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집사님 중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오늘 이제 긴급하게, 원래는 저희가 병원 신방을 안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위독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교구 목사님과 저랑 가게 됐습니다. 병원 갔는데요, 이렇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런 난리가 없어요. 전쟁이 난 것 같이 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병원을 못 들어가게 하고 다 검사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게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구나. 아마 지금 우리 각 가정도 그럴 거예요.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아이를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직장은 가야 되고, 지금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죠.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에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직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슬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에 사로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19절에서 21절이에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해방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너무나 어떠한 저항 하나 없이 심 한 번 못 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이들에겐 슬픔이고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다라는 거죠. 네 번째, 두 제자는 어떤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까? 22절에 24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두 제자가 놀란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또 다른 제자 몇 사람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놀라기는 놀랐어요. 놀랐지만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죠. 어떻게 그 놀라운 사실을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이러한 이야기가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이 부활하신 왕께 향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두 제자는 어떠한 자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까?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상으로 나온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제자가 미련합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더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왜 모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에 가득하신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잘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다, 이거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 이러한 거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죽으심,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구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그래요. 그냥 영광.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에게 영광만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또 예수님과 함께 모두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 그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죠. 좁은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거고, 고난에 동참하기를 고백하는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간다면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 선지자의 글들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 제자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힘든 일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뭐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냥 제자들의 눈에 딱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편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근거가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체험을 중요시 여겨요. 물론 여러분, 체험도 중요합니다.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떤 음성을 듣고 뭐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 그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더 우리 신앙을 더 확신 가운데 나가게 하는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근거는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두 제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린트물 요한복음 20장 30, 31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이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늘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오늘부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사순절 말씀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순절 말씀을 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고 또 수요 사경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많지 않잖아요. 또 수요 사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출석 성도에 비해서 뭐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수요 사경에 못 나오시는, 제 생각에는 안 나오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못 나오겠죠. 뭐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분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거나 수요 사경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볼 수 있는,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봐요. 우리 낮에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께서 우리 이제 각 구역장님들에게 이렇게 새벽 말씀, 또 이제 수요 사경의 말씀 끝나고 나면 또 내일 또 수요 사경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렇게 연락을 할 겁니다. 연락을 아마 했을 겁니다, 낮에. 그리고 문자를 다 보내고 카톡으로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구역 지도자들에게 보내면 또 우리 구역 지도자님들께서는 또 구역원들에게 우리가 새벽 또 말씀, 사순절 말씀을 묵상을 하자, 이렇게 또 권면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 한종 집분자들에게도 또 이렇게 연락이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뭐 이렇게 더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예배당에 못 나오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설교 영상 듣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전화로, 또 만나서 하지 마시고, 만나면 안 되시니까 전화로, 문자로 말씀 잘 우리 나누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1번,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뭐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식을 한 건 아니지만, 뭐 애찬식을 했겠지만, 그래도 성찬과 비슷한 이러한 상황을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하는 가운데 31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눈이 뭐해졌다고요?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스스로, 제자들 스스로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 예수님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계실 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지금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지금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까?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저는요,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오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못 오셔서 예배들을 못 드리고 말씀을 못 듣고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을까, 처음엔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제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지 말자, 계속 영상으로 예배하자, 그 뜻은 아니에요. 직접 얼굴을 만나고 보고 또 교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으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 예배당에 못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더욱 뜨겁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 제자는 곧바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33, 35절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이 두 제자는 곧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왜 가는 거예요? 엠마오는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붙잡혀 죽을 수 있는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제자가 다시 위험한 곳, 다시 붙잡힐 수 있고 환란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안전한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살까, 이것이 나의 관심이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것이 때로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예수님의 부활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받은 거죠. 바울도 받은 겁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뭐한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한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제2수요일 사순절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주님을 못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기에 너무 두려워해서 부활의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환난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 성도님들 몸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만 계셔야 되는 그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또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은혜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이러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든 우리 영세 가족들 믿음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어지고 또 방역이 잘 되어지고 또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빨리 지켜주셔서 더 이상 확진자가 다 나타나지 않고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지금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모든 게 정말 멈춰져 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영수의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번 사순절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번 어려움 이 시기에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세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게 쓰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학조사하는 모든 조사원들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신천지를 인하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천지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나오지를 못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인하여 그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이 환난과 이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당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교제하며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